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과 오늘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6장 27절 말씀, 26절 27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백성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고, 이 선포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고치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이제 망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라는 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방이, 헬라인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약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전도의 목적이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수리아 아람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5절 후반절의 끝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이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전염성이 있는 표부병을 말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였던 큰 용사 나만, 그 나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십니까?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 하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소녀였습니까? 아람 사람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포로였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이 여인, 이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하나의 이 한마디로부터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작은 소녀의 이 고백, 그 안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이 군대 장관 나만의 이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었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많은 치유의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바로 나만 장군이 걸려있는, 큰 용사 나만이 걸려있는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했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위기와 아픔과 질병과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사실 이 어린 소년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치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명히 명확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신약이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좋은 치료를 받고 나았어요. 그러면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내가 치료받았던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좋은 약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소녀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세상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이 갈 때 무엇을 들려 보내줍니까? 여러분,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돈이 권력이죠. 돈을 싸들고 갑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 병에 대한 치료를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엘리사는 이것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보냅니다. 그죠? 글을. 그래서 이 병을 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써보내죠.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권력이죠. 정치적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지금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낸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냐? 왜 이걸 나에게 보내느냐? 지금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보내는 것은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든지, 이 아람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금 이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는 늘 이스라엘이 뭐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핑계 삼아서 뭐 할 수 있다? 공격하고 시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옷을 찢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또 이 나만 장군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가 엘리사에게 다 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자기가 아람 군대에, 그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람이 힘이 셉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셉니까? 아람이 힘이 셉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으면 중국의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온 거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죠? 통치자가 찾아간다고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에 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온다 그러면 국정원과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몸 수색 안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저에게도 말할 겁니다. 그죠? 들어오면 광고 시간에 꼭 인사시켜드리고, 그죠? 끝나고 나면 특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다 준비해 오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게하시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11절 보십시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의 사회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한데
치료를 못하는 의사가 좋습니까? 불친절한데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좋습니까? 우리는 자꾸 친절하나 친절하지 않냐? 여러분 거기 병원에 서비스 받으러 가셨습니까? 우리는 치료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때로는 친절하냐 안 하냐, 이게 목사가 얼마만큼 친절해야 됩니까? 삼성 서비스맨처럼 친절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린 채 분노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분노하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할 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에 나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잠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씻으라가 아니라 여기서 잠그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씻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단지 나만 장군의 한 사람의 기적적 치유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망했느냐라는 또 하나의 이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해야 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너희들이 먹고 살 그 문제, 너희들의 문제에 매몰된 채로 살아갔던 너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듯이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하나,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권력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어린 소녀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의 몸을 씻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 들려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들려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